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이 호남 지역 전체를 복음하는 데 가장 힘쓰셨던 우리 서서평 성교사님의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서서평 성교사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직접 그분이 세우신 이 학교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니 신앙의 전부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혼돈이 있느냐? 그 십자가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이단 사설이 교회에 침투해 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도 십자가 신앙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문제요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하나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는 원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혈통을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시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선생님에서 밑에서 배운 수제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장래가 보장되었던 그런 청년 대표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30년은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그날부터 나머지 30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위해 살았고 그의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의 평생의 신앙 고백인데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 신앙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 신앙은 내가 죽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죽어야 주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갈등, 고통, 슬픔과 괴로움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다가오는 문제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정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죽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살아있고 또 살아있고 이 강한 자아가 나를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절대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마다 주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청년들 삶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저희 자랄 때와는 달라서 가족 관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두운 그림자 뒤를 돌아보고 상처를 받고 그것에 갇혀 있으면 평생 동안 거기서 노예남을 받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이 임해서 여러분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기 원합니다. 나 인간적인 자랑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오직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채플 시간에 우리가 학교 와서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과 부딪히다 보면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내가 죽어지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은 첫째로 내가 죽는 신앙입니다. 둘째로 십자가 신앙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 신앙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만 보이고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나서고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 갇혀있고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사실을 못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내 속에 예수님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TV에서 한 1시간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평생 사역을 다 마치시고 모든 일을 마무리하신 후에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를 평생 섬기고 정인이 돼서 물러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기억되는 한 가지 내용은 오직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를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주의 종으로 섬겼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은 그 어디에 어느 구석에도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생 다 가고 나서 여러분의 그 일생 걸어온 발을 지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죽는 신앙이요, 십자가 신앙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존귀게 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우리 학교는 인성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학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학교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성과 지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완성이 못 되는 것인데 총장님이 우리 학교는 인성, 영성, 지성을 갖춘 학생으로 만듭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귀한 그런 꿈을 갖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은 인성, 영성, 지성인 면에서 한국의 최고의 대학에 속한 학생으로 이미 주님을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성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나의 흔적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날 다스리는 것이 참된 인성인 것입니다. 참된 영성인 것이고 참된 지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신앙에 철저히 무장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흔적만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인도 선교 30주년 기념 선교사 순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에 갔습니다. 갈 때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 모시고 갔어요. 그 당시 장로교 한국총연합회 장로연합회 회장이었던 양병희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제 감리교회 정성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양병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양병희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이제 어디 신방을 가다가 길에서 서서 보는데 막 소란하고 사람들이 몰려있더라면서 가다가 웬일인가 하고 발걸음을 못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남자 멱살 잡고 흔들면서 욕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 표현을 들으면 평생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욕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또 못 들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잠깐 쳐다보는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옆에 어떤 분이 그 쌈을 말리면서 집사님 참아요. 그래갖고 그 손을 목사님하고 손을 놓게 하고 옆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놀라셔서 빨리 자리를 피했답니다. 본인 성시에 들고 신방 가던 중에 얼굴이 뜨거워져서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전개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 신앙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 사랑의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택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방탕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가지고 구원받아 내가 오늘날 목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를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얘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연히 온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10번 죄를 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는 하나님. 제가 결혼 주례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요. 주례할 때 맨 마지막에 꼭 저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기본 3명, 권장사람 5명. 이제 자녀를 왜 낳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는 여러분 꼭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녀를 낳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라는 이 사랑의 감동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꼭 붙들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민 목회하는 것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한 10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민 온 사람 중에 평생 예수님 모르고 있다가 미국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교회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목사님이 인격 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목사 인격 훈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문제점이나 무엇인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얼마나 눈이 좋은지 몰라요. 또 이분들은 와서 말 한마디로 상대편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참 교회를 또 공부하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누가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혼자라고 할 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8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십자가 신앙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신앙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초에 선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것이 신천지가 하는 이단이 있어요. 14만 4천을 만들겠다고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 지금 6만 명이 넘었답니다. 빨리 8만 몇 명을 더 이상 전도해서 14만 4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가 있는 6만 명이 다 기성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중국에 가서 중국 그 교회 대표를 만났더니 중국 사람이 골치 아파하는 게 한국에 선교하는 거 좋은데 이단까지 들어와서 극성을 부린다. 그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지 아세요? 십자가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 교주를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그들이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가갖고 교회 내에서 시험 든 사람에게 딱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아직 그 교회에 들어가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들어가서 살피는 겁니다. 누굴 살피느냐? 이 교회 시험 든 사람 없느냐? 이 교회 낙심한 사람 없느냐?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신천지로 들어갑니다. 가면 얼마나 참여 잘해주는지 몰라요. 거기 그곳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단에 잡혀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데 어디가 무엇이 문제냐?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다가도록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바꿉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한일 장신대가 발전되어서 이렇게 호남 지역 최대 캠퍼스로 발전한 것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꿈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김현희 선교사님이라고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 쓴 책 2권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물새 선생님이라는 책인데 21살의 젊은 나이로 잠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캄보디아에 그곳에서 그 불쌍한 아이들을 너무나 눈에 밟혀서 결국은 8년째 선교하고 계세요. 집이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은 다 말립니다. 몸도 약합니다. 자주 병이 들려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늘 굶고, 그런데도 그 캄보디아에 버려진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을 갖고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늘 그 아이들 위해서 웁니다. 그래서 별명이 물새예요. 왜? 물새가 물속에 들어갔다 늘 나와 온 몸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물새 선생님이라고 또 울고 있다고. 근데 그분의 책을 내가 2권 하면서 크게 감동받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가 그 처녀의 몸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캄보디아에서 8년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비를 넘기고 생명이 위독할 때까지 그런 큰 병도 걸리고 그러면서도 회복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8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천의 몸으로 많은 어린 아이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인생길에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평생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작은 예수로 여러분의 일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만이 존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 약속의 말씀을 잡고 거룩한 꿈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고 나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늘 예수님을 증거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장신대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세계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귀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